또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고 누리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 여행 오늘 5번째인데요. 믿음 여행의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많은 내용들을 중복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조점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중복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저기 앞에 가니까 예수님의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가방모찌처럼 그냥 졸래졸래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며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는 모든 사에게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행동의 원리들을 배워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행동하며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따라해지고 예수님의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 터져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내 안에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고하는 방식이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생각해지고 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행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보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선포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말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면 좀 쉬운 것, 편한 것, 안락한 것 더 많이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예배 때 한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헐어서 가려워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몸을 가졌고 그 배는 너무 굶주려서 그 집 문에서 떨어져 나오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 음식 쓰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주워서 먹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울까 싶어서 그 집 문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고통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 해준 다음에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예, 그래도 나사로가 돼야지요. 저는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말합니다. 아이, 그래도 부자로 사는 게 낫죠. 저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함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학생이 크게 조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 얘기해보라고 그럽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살았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의 모습이 내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오늘 현재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하며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내일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런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올곧게 달려나갈 때 아무런 장애가 없으면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크건 작건 간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왜 장벽이 나타납니까? 예, 장벽이 나타납니다. 장벽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여금 머물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멈추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어떤 도전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표현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해 나갈 즈음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세가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실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소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고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이쪽이 모압 땅인데 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마지막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아무리 모였어도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장소를 가리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느 한 장소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모든 광야를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숲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무가 많은 숲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숲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홍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 단순히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 모압 땅 그 한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해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롭과 디사합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역을 다 통칭하며 마음에 품고 지금 내가 여기에 서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분명히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모압 평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홍해에서부터 걸어왔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틀어서 거기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특별히 인생을 잘 기억해 보면 고난받고 괴롭고 어려웠던 적, 힘들었던 적이 유독 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뒤돌아보면서 홍해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장벽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여기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 이른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몸이 휙 날아와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여정은 어떤 행복한 순간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 잘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장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치료해야 될 문제들, 또 화해해야 될 갈등들,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벽들을, 그 목적지를 위하여 잘 통과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잘 산 삶이라고 오늘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장벽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가라, 너는 여기서 죽어, 너는 여기서 멈춰, 너는 더 이상 누리지 마, 너는 이것까지만 해, 그러기 위해서 장벽들이 놓여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계속 우리의 생각들을 지금 바꾸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장벽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바꾸게 되고, 많은 우리의 태도들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가치들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장벽들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애굽에서 누리던 그 삶의 습관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의 습관들, 하나님의 사람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들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들이 있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모세와 같이 마지막에 언젠가는 내가 그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내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하였노라고, 내가 이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내었노라고, 내가 이 광야의 삶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쉬운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편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얻게 될 것보다는 오늘 내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멈추어 버리고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포기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장벽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옛날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배경을 장소를 설명하고 있고, 6절부터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를 해석하면서 백성들이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데 그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약 1년 정도를 그 산에 머물게 되지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그냥 같이 늘 가까이에 있는 곳, 그냥 머물러 있는 곳,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왁작지껄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들끼리,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쉬운 삶, 편한 삶, 우리끼리 서로 알아들으니까, 서로 이해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지금 너희가 신의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돌려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목적지를 향하여 다시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방향을 향하여 눈을 돌려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남의 산지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장벽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 해변에 가도 문제가 있고, 산지에 가도 문제가 있고, 평지에 가도 문제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상황들이 참 까다롭게 열려질 수밖에 없지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8절에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가야 할 목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할 방향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밟아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명도 이 땅을 밟지 못하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전진하여 하나님, 내가 마침내 그 땅을 밟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실 만큼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비전을 주고 세상에 새로운 삶의 태도들을 가르쳐주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멈추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위인으로 대접받으십시오.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그저 책의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왕관을 쓰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인간적인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은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 장벽을 돌파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라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하여 일어나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시내 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산만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방향을 돌려 가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또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행동하는 자가,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죄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순종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방향을 돌려 가라. 어디에?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전진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경험을 뒤로하고 가야 하는 곳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입니다. 더 멀리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더 위쪽에 레바논과 저 동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이루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너희가 감당하여 뛰어넘어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마침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승리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천군 선사들이 우리를 반겨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 있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장벽을 넘고 가고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승리의 행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행진을 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만 거짓말 안 할 뿐 아니라 나가서도 거짓말 안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욕 안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욕 안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도와줄 뿐 아니라 나가서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가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전진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시작으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태도,
가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1장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 사건 이후의 사건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하는 말은 아마 이 성경이니까 좋은 말을 썼죠. 아마 쌍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냥 그 인간의 본능들을 아주 그냥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표출하였다. 아마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원망하였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입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지쳤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에 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부르텄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자기들의 삶의 기준에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의 이기적인 삶을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도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정탐꾼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2명만이 돌아와서 12명이 다 돌아왔지만 2명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파리 목숨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분명하게 확실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분명히 바라보았다면 그들의 행동에까지 그 믿음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장벽을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작은 것까지도 순종해야 한다. 민수기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순종의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아마 제가 읽을 때 한 반쯤은 순종의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큰 것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모세를 향하여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아마 신경질이 나니까 바위를 2번 땅땅 쳤던 것 같아요. 물은 나오기는 나왔지만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작은 것이죠. 아이고, 바위 2번 친 거 그거 이해 좀 해주시지 뭘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죠.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큰 일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장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야 하나님의 사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야 하나님의 원리들을 내 삶에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야 내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넘으심으로 말미암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행동들을 분명하게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남을 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